다음의 내용들은 근래에 나왔었던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모두 동일하게 한 단어가 쓰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었는데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이 기적이 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미국 오리겐주에 사는 셰인 림체라는 평범한 남성이 여러 뉴스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평소 자주 들리는 작은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그 편의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A man walks into a convenience store. Seconds later, this happens. An incredibly scary-looking saw comes barreling across the parking lot, smashing into the store. 안에 들어갔었던 그는 무슨 영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도 큰 톱날이 날라와서 박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가스 누출로 밸브를 수리하던 중 공사장에서 이 떨어져 나간 톱날이 날아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개해 줄 때 이것의 타이밍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타이밍이겠습니까?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기적의 타이밍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톱날에 맞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기적의 타이밍으로 살 수가 있었으니 살아있는 것이 마치 기적과도 같이 여겨졌겠죠. 이 영상이 공개되었었을 때 누군가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톱이 가게를 통과하는 도중에 누구도 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기적이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은 이미 기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인지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통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꼭 극적인 일에 연관되어져야만 우리가 기적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삶을 사는 데에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삶을 사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밖에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둘 가운데 후자의 삶을 살기를 제안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의 방법 가운데 어떠한 삶의 방법을
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5월의 푸른 하늘 아래 나 이렇게 살아. 언젠가 뚝 멈출 나의 심장일지라도 아직은 팔짝팔짝 뛰고 있는 것. 한밤의 꿈결을 지나 날마다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 나의 두 눈 가득 풍성이 들어오는 초록빛 잎새들. 나의 귓가에 맴도는 이름 모를 새들의 소리. 나의 코끝을 파고드는 꽃들의 향기. 나의 작은 두 발로 도봉산에 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고마운 신비다. 삶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고마운 신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할 때 무엇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치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결코 마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기적이고 모든 것은 감사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기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결코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적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이 기적과도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중한 명언을 남긴 아인슈타인,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갈 것을 제안하는 그는 그렇다면 신앙인이었을까요? 1929년 4월 24일 뉴욕의 랍비 허버트 골드스타인이 아인슈타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단 27개의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를 스스로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은 믿지만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는 범신론자였습니다. 이 말인즉 아인슈타인도 범신론자였다라는 것이죠. 범신론은 자연이 곧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대교의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는 자였던 것이죠. 아무리 귀중한 명언을 남겼어도
그의 사상 자체를 우리가 다 결코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소위 지식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운데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김영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남성을 소개받았는데 이 남자분이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기를 기독교인이 아니면 만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교회에 나와보겠다라는 그런 식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이자 과학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말한 것이 있다 보니 아내를 따라서 이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 도덕률은 마음에 든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김영애 권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이 기독교의 도덕률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못 믿겠다던 남편입니다. 뭐를 못 믿겠다라고 했으면 기적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간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계속 제게 쏟아붓는 질문은 나는 유교 가정에서 자라서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기독교의 도덕률은 한 차원 위다. 그래서 믿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적에 대해서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특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는 엄청 반발했습니다.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쩌자고 H2O를 배달하느냐.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C2H5OH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읽더니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느냐.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했던 저에게 곤란한 질문들을 퍼붓기 시작했고 무조건 믿기 힘들다. 도대체 이 말이나 되느냐. 굉장한 도덕률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만 5년째 어느 날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을 제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저를 옆에 앉힌 남편이 첫 마디가 난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았는데 이제야 보니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난 기적에 대해서도 이제야 이해를 했다. 이 세상은 4차원적인 세계로 이루어졌다. 바닥에 원자, 분자, 양자의 세계. 하나 더 올라가면은 오르게닉 월드. 그것은 생물 세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질서정연한 세계다.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동물 세계인데 동물은 거기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은 감정, 의지가 있다는 것.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인간 세계.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주인을 보면 기적투성이다. 컴퓨터를 두드리고 신문을 읽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나르고 그래서 밑에 세계에서 하나 위로 보면 다 기적이라는 거죠. 거기서 성경은 스피리추얼 월드, 영적 세계가 하나 더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성령 탄생, 영적 세계에서는 내추럴 로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도덕률은 인정하지만 기적은 못 믿겠다던 그 남편분이 이분이십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이 그분의 남편분이십니다. 무신론자로서 과학자였었던 그가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 되었던 것이고 또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무엇을 수용했냐면 바로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바로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영화를 볼 때 요즘은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을 알려면 영적 세계를 존중하고 이 세계를 받아들여야만 이해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단순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이거는 내추럴한 일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는 다리요? 바로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그 영적 세계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바로 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위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알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장으로 여겨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서두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아는지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안다라고요? 믿음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로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요, 이 내용들이 받아들여질 수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가운데 아직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니 도통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전혀 진리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무지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믿음이 생겼더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믿음이 생기면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배대되어 있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다시금 충만히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지인 시카고 트리뷴지, 거기서 법률 전문 부장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향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직업상으로도 그는 냉소적 회의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 찬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신념대로 이 기독교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조사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철저한 무신론자이자 회의론자였었던 그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들, 이것들도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가, 이 문제는 아직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뭐를 못 믿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가, 기적을 행하시는가, 이 부분을 누군가 물으면 자신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성경을 믿는데 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못 믿는가?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서부터 방문하기를 원했었던 교회가 있었고 실제로 그 교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 이걸 안 믿는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신학적 사고 안에서는 하나님은 지금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학적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날에도 현재형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수용하지 않는 크리스찬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학적 사고는 다 다릅니다. 그 말인즉 우리 안에도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할 때 쉽게 아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이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이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것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별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답을 정해놓지 않고 진짜로 그러한가? 라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불신론자인 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의사, 물리학자, 천문학자, 이러한 저명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이그 키너라는 에즈버리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를 인터뷰합니다.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그 역시도 무신론자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키너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여전히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다 사실임을 믿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키너의 책은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가 기적에 관련된 아주 방대한 분량의 2권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집대성한 내용을 집필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 책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연구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Just wanted to kind of reflect on what this process has been like, the research and writing it for you. How has writing this book affected you? In the case of the miracle accounts, at the beginning sometimes I was asking people really hard questions because I was coming at them, despite some experiences of mine in the past, I was coming at them with very skeptical questions. But after a while, it just wore down my skepticism because there was just such an abundance of evidence, sometimes corroborating eyewitnesses, independent eyewitnesses, and then when you had medical documentation, eventually I stopped trying to be neutral and just said, this is what I believe. But what do you feel God taught you personally within your research? I think God broke down the wall inside of me that said, yeah, we can trust God for salvation, we can trust God for spiritual things, but these other things are off limits. We're not supposed to trust God for visible miracles that can't be explained some other way. There's no limit to what God can do. We can trust Him. 그는 초반에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믿지 않고 그냥 그것을 계속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적과 상관없는 제3자의 증언과 의료기관들의 자료들과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가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기적에 대한 자신의 회의적인 시각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에 관하여 가능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이 냉정한 관점을 끝내 포기하고 기적의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인데 그 수많은 자료들이 많은 부분들이 분명한 진실이고 누군가 보증해주는 이야기들인데 이 내용들 앞에 그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기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사라지게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라는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에 있는 불신의 벽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불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영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게 되는 이러한 기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인데도 그런 불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신의 벽을 걷어주셨고 이제 그는 그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객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신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데이터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새로운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 두 책은 좀 더 학술적인 어려운 책이었다면 좀 더 평이하게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냐라는 거죠. 내 머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내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내 삶으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하는 내용이 이것이죠. 인생에게 행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들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히 그때만 적용되어지게 되는 내용이라면 왜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미리 바라보며 그분을 미리 찬송하며 그분께 미리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지론자 가운데 기적을 거부하는데 그 근거로 뭘 말하냐면 기적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자연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깨냐? 그러한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로 기적을 부인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겠습니까? 미국의 변증가인 존 레녹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애초에 규칙을 정하신 그분이 친히 그 질서 속의 외부로부터 새로운 사건을 끼워 넣으실 수 있다. 과학에 막혀 못하실 일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자연법에 꼭 구애받으셔야만 합니까? 그 질서를, 그 규칙을 이미 정하신,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친히 그 질서 안에 개입하시지 못하겠냐라는 것이죠. 왜 그 질서 속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사건을 왜 끼워 넣으실 수가 없겠냐라는 것이죠. 과학이 어떻게 그분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기적은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자연법을 존중하시고 그 질서 안에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시지만 왜 하나님이 그 자연법 안에 들어오시지를 못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포인터를 늘 걸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직접 누르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서 떨어져야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떨어질 때 제가 이것을 왜 개입해서 못 잡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셔서 왜 일을 행하시지 못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빛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며 그것을 눈으로 목도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다시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과 삶을 누리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살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첫 번째 기적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조금만 닫혀 있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 불신이 자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소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분명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고,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핸드폰 있으신 분들 한번 다 꺼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면 참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제공해 드립니다. 카메라 어플로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찍어 보셔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 우리 한 주가 더욱 윤택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이 내용 잘 기억하셔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기적이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고백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도 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의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복된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